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쪽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말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한 후에 얼마 있지 않다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언어도 배워야 하겠다 해서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필리핀에는 저희 형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한 4개월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화 연락이 지금과 같이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말에 통화를 할 뿐 평일에는 잘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필리핀의 일정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공항에서 집사람을 만났는데 어색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뻔하죠, 목사님? 너무 어색한 것입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이상하게 어색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결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눈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려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통신이 잘 발달되지 않던 시대 1932년도에 한 연구팀이 필라델피아에 사는 결혼한 남녀 5,000명에게 결혼 상대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 하는 대답이 1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블록 안에 있는 사람들이 33%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만남이 자주 되어지고, 만남이 자주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눈이 열려서 사랑하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반복 노출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반복 노출 효과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체는 둘 이상이 모여서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속적 만남으로 공동체의 반복 노출 효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긴밀한 교제와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공동체는 어디에서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만남, 모일 때 공동체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공동체는 힘도 없어지고 동력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하나 되었을 때, 모였을 때,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모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큰 힘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면 모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고, 사회적 거리가 시작되니까 만남이 제한되었습니다. 만남이 제한되니 당연히 활동도 제한되고, 활동이 제한되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돌아가던 시스템도, 나야 할 소리도 멈춰지고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해야 할 시스템 역사가 멈춰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소극적인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고, 소극적인 공동체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거리도 당연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믿음이 식어버리면 어떡하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려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우려하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굳건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거리두기의 역사가 회복되었을까요? 아니면 잘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옆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거리두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영적인 유익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 보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없이도 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학교 없이도 학생이 있고 부대 없이도 군인이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탈 배 없는 선언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고,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거리 두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노후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하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노후에 이 아인슈타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망이요 유일한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지만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좀 더 일찍 돌아오지 라고 하는 아쉬움, 유감스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심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이기를 심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주셨습니까? 목사님, 그걸 굳이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진 선물로 주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모이라고 교회를 주셨지 모이지 말라고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이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모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바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하나 되어서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에 헌신했습니다. 모여서 각자 따로 놀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세우고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같은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이 일들에 동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맨날 모여?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 마음 같이 하기가 제일 힘든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영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 이렇게 말합니다.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같음이라고 하는 커뮤니타스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또 커뮤니스라고 하는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이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커뮤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함께라고 하는 말과 서로 봉사한다는 이 단어가 같이 합성하여서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 따로, 장로님 따로, 안수 집사님 따로, 권사님 따로, 집사님 따로, 평신도 따로, 다가 아니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같은 관심사를 갖고 같은 목적으로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였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은 목적으로 하나 된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모여볼까? 오늘 심심한데 한번 가볼까? 시간이 남았는데 가볼까? 이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같은 목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한 집집마다 서로 모여서 한 가족처럼 떡을 떼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떡과 음식을 나눈다, 이 말이 식구라는 뜻입니다. 식구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뜻과 하나 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함께 먹지 않으면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핵 가족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가족 시대가 되어서 혼자 밥 먹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한 문화 속에 자꾸 정착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끼리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기가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식구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고요, 함께 식사를 나눈 일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 이후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도 만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만납니다. 근데 별로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만나고 또 만나요, 목사님? 언제까지 만나요? 영원토록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떡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끝나지 않고 기쁨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겸손하다, 순수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돌이 없는 평평한 토지를 의미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땅에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순전하다, 이러한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있는 앙금, 서로에 대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해야지. 이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떡도 같이 먹고 기쁨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어지면 친해집니까? 친해지지 않습니까? 친해집니다. 우리는 친해진다 하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친해진다 하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골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눈이 많이 오니 오늘 밖에 나가서 토끼를 잡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밑에서 몰고 아들은 위에서 이 토끼를 보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쿵짝이 잘 맞아서 토끼를 잡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잡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그런데 아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마음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그런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산 꼭대기 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이때 썼던 단어가 친할 친자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친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할 때 친할 친자를 썼다고 합니다. 친해진다는 말은 서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또 봐.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떡도 주어야 하고 음식도 주어야 하지만 먼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신지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대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 미조리주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작은 미용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미용실에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막 몰려와서 하나같이 삭발을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미용사는요, 사연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손님들은 그 마을에 50명 출석하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사는요,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 너무 광신도들 아니야? 왜 다 하나같이 삭발을 하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을 받던 여자 중학생 아이가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자 중학생 아이가 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마음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하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 다 머리를 깎읍시다. 그 아이처럼 다 삭발을 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이 미용실에 와서 다 삭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습니다. 주일날 엄마는 이 아이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 한 번만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자를 씌워서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취재진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다 여는 순간 50명의 전체 교인들이 다 삭발한 상태로 이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모자를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교인이 다 모자를 쓰지 않고 삭발하는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자세로 딱 있으니 마음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리포터들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러한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곧 세상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먹사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와 같은 끊임없는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도 이러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흘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떡과 음식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찬미했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자주 모이게 할까요? 모이지 못하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이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모이면 힘이 생기고 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바쁘게 몰고 갑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뭘 또 모여? 이렇게 바쁜 세상에 뭘 또 모여? 코로나 세상에 뭘 또 모여? 초대교회가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였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자꾸 권하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패하다 이 말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성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어떠한 대상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성도가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나를 단절시키는 행위가 바로 모이기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성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손해가 되는 행위가 패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유익한지를 알지 못하는 것,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고 필요를 찾으려 하는 모든 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성도와 함께 거하는 일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이기를 습관적으로 패하는 진짜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까울수록, 오늘이 가깝나요? 내일이 더 가깝나요, 여러분? 목사님 자꾸 부담감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모여야 돼요? 아니면 오늘 더 잘 모여야 돼요? 다음 주는요? 다음 주 더 잘 모여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이기를 패하려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를 끝내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이러한 말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 식구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식구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